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배우지 않고는 이 세상에 여러 무거운 짐들이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 나의 능력, 나의 돈이 다른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열악하게 보게 만드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진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1의도의 위대한 목적, 그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관용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배우지 않고는 이 세상에 여러 무거운 짐들이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사랑으로 압축되어진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약간 좀 쪼개어 보자면 여러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평안, 이렇게 5가지 혹은 6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여러분 당연히 저처럼 똑같이 생각이 났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겸손과 온유,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바로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먼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4장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4장부터는 그 앞장까지 나오는 진리와 교리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실천하는 우리 삶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리와 교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첫 번째에 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목적물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겸손과 온유, 주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한 것처럼 이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당시에 겸손이나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 경멸의 단어였어요. 경멸의 단어, 종들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절대로 요즘처럼 어떤 훌륭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노블리세 오블리주처럼 그렇게 좋은 덕목으로 쓰여진 단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발휘를 해야 했었고요. 권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내면서 자기가 그만큼 힘이 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힘이 없는 척하거나 낮아진 척하거나 이런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예 사회적 약자, 진짜 힘이 없는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했던 말들이 겸손이고 온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러면 21세기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덕목일 수 있겠지만
진짜 이 덕목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오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겸손이라는 생각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죽었다는 것처럼 아예 없어지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중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경멸의 용어로 쟤네들이 겸손한 애들이야, 겸손한 애들이야 라는 말들을 썼던 거예요. 그만큼 경멸의 단어였습니다. 매우 쓰고 싶지 않는, 매우 불려지기도 싫어했던 그 단어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현대적 생각은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겨야만 되는 그 용어로 겸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겸손이 아니라, 당시에는 자발적인 겸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자, 무력한 자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의미로 썼던 단어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덕목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긍정적인 덕목으로 바뀌었던 것이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주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함,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겸손함을 계속 보여주셨고 이를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에서 최대 결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전복이 되고 새로운 뭐랄까요, 덕목, 새로운 윤리적 기준, 이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것이 신앙의 생활 속으로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또 온유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력에 눌려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약점을 잡혔을 때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비굴해야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굴종해야 되는 것,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았으니까 그는 이제 나한테 길들여진다. 길들여진다는 단어가 온유인 겁니다. 길들여진다는 단어가 바로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자가 약자에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것도 내가 지금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내 권리와 힘을 쓸 수 없는데, 이건 역시도 내가 뭔가가 책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온유의 참 뜻입니다. 절대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온유를 좋은 뜻으로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억지로 굴종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퍼부어 주었던 경멸적인 표현, 경멸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여러분 온유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참 답답해요. 내 힘을 다 쓰지도 못하고 스스로 막 제어를 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약점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로마 사회에 퍼져나가고 헬라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겸손과 온유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능이 있지만 내 유익이나 어떤 자기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과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 점점 많아지면서 이것이 의미가 바뀌어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천이 이제는 덕목이 되고 덕이 되어갔던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넘어가면서 놀라운 이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주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우리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온유와 겸손은 사람이 위치로 오셨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베풀어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과연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채찍질 맞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쉽고 가벼운 것일까요? 정말 무거운 짐일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벼워, 나는 무겁지 않아, 나는 평안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의 이 하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은 단지 어떤 물리적이나 육체적인 부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어떤 영적인 심령, 영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하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사역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굉장히 삼엄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이것을 가볍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굉장히 영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사랑의 관계, 완벽한 신뢰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철저히 복종하려는 그 마음인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감당하신 모든 고난, 모든 시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죽음에 내어준 것 역시도 다 아시면서도 뜻에 따라 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바울의 설교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어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2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 그 두 분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풍성하고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짐이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것,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자기 자신이 지신 짐은 매우 가벼운 것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영을 깨워 주시고 영의 존재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어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맞아들이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진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1의도의 위대한 목적, 그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 잠깐 고난을 받는 그것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이때 역사하시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났었고, 그 속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무겁지만 영적으로 능히 감당하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한테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진짜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만 안다고 하고 이 겸손과 온유가 사라져버리면 진리는 절대로 빛을 발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였기 때문에 그가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이적과 행사들이 성령이 후원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과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인본주의로 찌들어 있고 실존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폐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의 삶이에요. 실존주의는 뭡니까? 실존이라는 것은 옛날에 어떤 종교나 어떤 덕목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향해 찾아가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어떤 뜻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존주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어떤 덕목이나 의미나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가치, 나의 고유한 체험, 나의 고유한 경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선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과 여성도 선택해버리는 그것이 실존주의의 가장 최극단에 있는 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알게 되지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결단코 겸손과 온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치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사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온유와 겸손을 경멸하고 하대시했던 것처럼 노예들이나 굴종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퍼부었던 그 용어인 것처럼 그런 시대로 겸손하고 온유하면 호구인 것처럼 돌아보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겸손과 온유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성공한 사람 많아요. 돈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비싼 차를 삽니까? 카푸어, 하우스푸어가 뭡니까? 다 남들한테 뽐내려고, 그러나 속으로는 푸어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똑똑함, 나의 능력, 나의 돈이 다른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열악하게 보게 만드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똑똑함이나 부나 능력을 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증명하려고 그런 똑똑함과 능력과 성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히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예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께서 가난하게 되지 않았느냐? 주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너희가 부욕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부요하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셨는데 그 가난함을 인하여, 그분의 가난함을 대신 짐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욕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부요하냐? 그러면 가난케 되어라. 너가 지금 연약하냐? 그러면 너가 연약하냐? 그러면 부한 사람들로부터 그 부를 얻어다가 강건하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힘을 얻고서 너 역시도 이제 강건하여진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가 가난하게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부요함을 팍 풀어주어 가지고 그 원수조차, 또 가장 싫은 사람조차들에게도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런 온유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그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모세의 온유를 배웁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웁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한번 행해 봅시다. 그냥 안다는 것,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말고 행하여 봅시다. 그 행함 속에는 반드시 모세의 온유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크게 퍼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온유가 어땠는지를 여러분 시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펼쳐볼게요. 시편 90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파악하셔야 돼요.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인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한 건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말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책에서 바로 모세가 지녔던 지혜,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겸손과 온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의 삶이 더디 없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짓고 돈을 악착같이 벌며 살아도 그 시간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일시적인 이익이나 일시적인 짜릿함이나 어떤 만족, 그런 것들,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의미가 없다는 것,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모세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그게 생긴 겁니다. 그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겸손과 온유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힘을 남을 억누르거나 과시하는 데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어디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결코 남을 억누르거나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엄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모세가 시간이 더덥다, 죄 짓는 것도 무의미하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실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90편에 기록한 것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리 역시도 모세만큼 정말 온유한 자가 됩시다. 정말 겸손한 자가 됩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몇 개 가져보았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했던 사람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건을 그는 기록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사건, 그 경험은
모세로 하여금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죄 짓는 것도 덫이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러면서 영원한 본질이 뭔지, 사람은 정말 일시적이고 연약한 본체이구나, 연약한 자이구나, 그것을 직시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딱 맞닥뜨리면서 그 영원한 본질 앞에 일시적이고 유약해 빠져버린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모세는 죄가 덫이 없구나, 시간이 짧구나, 그럴 바에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자, 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빨리 교제를 하셔야 돼요. 깊은 교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만남을 깊이 기억해야 되고 깊이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모세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었던 겁니다. 또 모세에게 앞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죄악을 수도 없이 목격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에 쉽게 빠지는지, 그 죄가 결국에는 열매도 못 맺는데 나중에는 그 죄 때문에 고통과 파멸을 가지고 오는 그것을 생생하게 말해요. 생생하고 생경하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고 반복되는 죄악도 보면서 정말 덧없구나, 죄라는 것이 덫이 없구나, 저렇게 빨리 돌아가 버리는 인생, 시간이 짧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엄청난 크게 다가오는 그에게 깊은 이해를 심어줬을 겁니다. 또 자기 자신도 있어요. 하나님과 아까 직접적인 대면도 했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짓고 있는 여러 죄악도 봤었죠. 이번에는 자기 자신도 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런 일들도 모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한계가 있구나, 나 자신도 주의 종이지만 나 자신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의 한계를 통하여서 이제 회개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죄도 깨닫고 한계도 깨닫고, 그러면서 역시 또 덫이 없구나, 인생은 덫이 없구나, 시간의 빠름 속에서 나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 더 온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 심령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모세가 신앙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삶이 뭔지를 알았고 죽음이 뭔지를 알았고 선과 악에 대한 깊은 깨달음, 통찰,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무한하신,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 짓는 것, 자기 자신의 실패,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구나. 모든 인생은 인자가 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사람들이 짓는 죄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 죄의 열매가 결코 달콤하지 않고 쓰라리고 아프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겁니다. 죄로 인한 일시적 만족보다는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의미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편 90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지나가 버린다. 죄악과 은밀한 죄가 주님 앞에 다 노출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신속히 가버린다. 이럴 바에는 죄가 덧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하나에 드러나는 것으로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을 더 잘 이끌어가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란 단어가 예수 당시에는 경멸적 표현이었습니다. 노예에게나 억지로 약점 잡힌 자들을 향하여서 너 겸손하라, 너 온유하라, 그렇게 일부러 강요했던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인자되심으로 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공경하려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려고 하셨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췄는데, 그 낮추기까지가 어디까지였냐면 죽기까지 낮추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인자의 그 낮아신 마음을 또 다른 하나의 그 겉옷으로 보여지자면,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의 또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였냐면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경멸하고 우리를 낮추어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 그분 앞에 절대 복종하려고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복종하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와 그 무거운 고난의 길들이 자기에는 가벼웠던 거예요. 가벼웠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배우지 않고는 이 세상에 여러 무거운 짐들이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우리 자신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짐을 지으셨던 거예요. 또 영원한 관점, 영원한 관점, 영원한 계획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정말 영원하지 않구나, 짧은 것이구나, 정말 한시적인 것이구나, 궁극적인 게 아니구나, 일시적인 것이구나, 인간의 모든 삶들이 일시적인 것이구나, 행복도 일시적인 것이고 죄 짓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이토록 짧은 것이구나, 그것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하십시오. 정말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 않아요.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어서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가치로 여기게 되죠. 실존주의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고 자기의 체험이 중요하고, 남이 이런 것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무시하고 내 체험을 중요하는, 정말 인본주의보다 더 나아간 실존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 가운데 겸손, 그들 가운데 온유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겸손과 온유를 핑계거리로, 또 한편 비웃는거리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진리로 꽉 붙잡으십시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와 싸우라셨고, 피 흘리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율법과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런 종교생활 속에 여러분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것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이 나오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를 통해서 보니까 시간이 더덥다는 것, 죄 짓는 것도
덫이 없구나는 걸 알게 된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뜻, 그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겸손과 온유가 나타난 것,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겸손과 온유 해라, 이거는 종교 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인 겁니다. 이 뒤에 숨지 마십시오.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막아주신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끝이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뭐랄까요? 여러분이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로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시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먼저 하셨으므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여러분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관용과 사랑과 하나됨이 정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관용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온유와 겸손, 주 예수께서 가지신 그 온유와 겸손, 또 모세의 온유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져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또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로부터 참 온유함을, 참 겸손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고난까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면서도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쾌락과 패망함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정말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서 영원한 것들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넘쳐나고 욕심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힘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남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그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낱낱이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주의 겸손과 온유를 온 세상 지면에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여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